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고 또 일본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욱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7년부터 1975년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5년 10월 4일 오전에 강제구 대령은 부대원을 데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해천이라는 그 2등병입니다. 이제 신임병이죠. 신임병이 이제 수류탄 투척 연수를 하죠. 안전피 빼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팍 전방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팍 터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안전피 빼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놓쳐버리면 떨려서 부대원이 있는데 수류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 순간 이 강제구 대인은 자기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덮칩니다. 거기서 수류탄은 폭파했고 강제구 대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지만은 수많은 100여 명 이상 되는 부대원들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구 대의를 육군 사관학교에 그 정신을 기려 동상을 세우고 여러 군데 군인 정신에 투철한 모범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참 이렇게 부유한 세상에서 일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구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많은데요. 이 자유와 평화가 그냥 왔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사는 물론이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한 부유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요, 사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나왔고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일반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계급제도가 크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막 일평생 고생하며 핍박받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평등을 누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한국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고난의 이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의미, 그 다음에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죄도 없고 인격도 훌륭하고 늘 복음을 전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는 그냥 매일 당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해서 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냥 머리에 씌우고 그다음에 채찍 끝에 막 뼈조각, 쇠조각 달아놓고 온몸 다 찢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사실 나 때문에 그랬다. 죄는 뭐냐면 알고 행하는 잘못입니다. 허물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많습니다. 그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모르고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매연으로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빨래하고 세수하고 머리 깎고 씻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그 깨끗한 물들이 다 오염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술탄을 잘못 떨어진 그 아이가 그 병사가 덕자가 자기가 죽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훌륭한 군인 장교가 가서 대신 죽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 가족을 다 죽게 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다 당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못은 우리가 형벌은 예수님이 받게 한 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의미를 모를 때입니다. 군대나 감옥에서 벌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야, 여기 네 키만큼 구덩이 파. 사바나 주고 꽃게기 주고 딱딱한 구덩이를 막 파면 네 키만큼 팝니다. 다 파면 야, 그거 묻어. 여기다 또 파. 너 오늘 하루 종일 10개 파. 20개 파. 팝니다. 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정말로 의미를 모르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고통스러울 때 그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공부할 때 그 공부 수업 시간이 너무나 지겹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를 줄 때 예배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예배가 지겹습니다.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아, 진짜로. 일을 할 때도 인생을 살 때도 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갈아나요. 그러면 인생이 지겹고 힘듭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의미와 갈아나요. 이렇게 하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가든 뭘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의미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평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막 튼튼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갖고요. 밥이 잠이 안 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의 야구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갖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이 자기가 야구자였을 때는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벌벌 떨고 자기는 제일 강한 자처럼 용감한 자처럼 그렇게 막 되는데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잤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잘 때 자기 손이 되는 곳에 전부 다 총을 있었다. 왜냐하면 언제 누가 배신하고 총을 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일을称赞하고 너무너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갈려 있습니다.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 남과 북이 평화 통일하려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지금도 안 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하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평화 통일이 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시도해보고 정적으로 좀 좋으면 좀 좋은 것 같다 또 다른 정치가 나오면 얼마나 또 서로 갈등을 하는지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가 좋았다가 또 무슨 일이 나면 또 서로 이렇게 비우하고 문화적으로도 한류붐이 있어 와 한류붐 좋다 이러다가 또 다른 일이면 서로 미워하고 헤이트하고 안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말씀 중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고요. 마음의 질병이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육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죠? 안정뱅이, 중풍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요즘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치료받아야 되죠. 또 삶이 매차고짜에 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치료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의미, 평화를 주신 의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누려야 돼요. 그 결과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보는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어야 치료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뭐를 평화를 누려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할 수 있고요. 부부간에 불화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채찍 맞은 공로로 치료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 다 불화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또 죽음과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원망 불평이니까 뱀들 독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전해라 해서 전했더니 정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녹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묘가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슨 의미가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고통을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모든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건강하고 화평하고 행복하되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그러니까 뭘 화목하고 화평하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화목을 회복하십시오.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부터도 나사렛 예수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해방받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 지옥의 공포로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6월절 어린 양을요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라. 남긴 것은 다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오늘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즉시로 믿고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했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했는지 이것을 한 번에 다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불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걸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세상에 막 불안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인데 막 교회도 불안하고 막 성도도 불안하고 목사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십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야 이거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또 죽인다 그랬대요. 괜찮습니다. 얘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저주를 다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치욕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